할렐루야.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이 2월의 첫날을 거룩한 성일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뜻,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운 연주자 우리 문송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올겐 연주로 함께 해주시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비전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큰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이렇게 결의차게 쥐어 드시고 큰 목소리로 합니다. 전국교회 100년 은혜, 하나님이 있어오신 역사였습니다.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교회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고,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산지기로서 숲을 가까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요. 그 나무들 가운데는 유독 특별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작나무가 그렇습니다. 이 자작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기를 시작하면 가지들을 내고 가지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스스로 아래쪽 가지부터 고사시켜서 떨구어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지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자리마다 상처, 자욱들, 흔적들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지흔이라고 부릅니다. 아래까지부터 고사시켜 떨구어낸 자리에 생겨나는 상처 자국, 지흔은 어느새 나무들로 하여금 단단한 나무들로 자라가게 하고 아름드리 나무들로 굵어져 가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의 흔적들이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가 되기도 하고 나무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작나무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의 인생에는 풍파가 있기 마련이고 그 풍파를 견뎌내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길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나 괴로움의 상처들도 흔적으로 남겨지게 되겠죠. 물론 그 순간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맞겠지만, 그러니 흔적으로 아픔이 남고 상처가 남는 것이겠지만, 어쩌면 그 아픔과 상처의 경험들, 그것이 남기는 삶의 흔적들이 지흔과 같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름드리 나무들로 서가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들로 새겨지기도 하고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 시간 어디쯤 어떠십니까? 이런 신비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단어 이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로, 즉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수장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대단했던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엔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며, 열정담꾼이 거짓말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조족지열이에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강을 건너 그 땅을 들어가라 하시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며 심히 그 부담스러움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즉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과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떨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광야 편력 40년의 연단,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40년의 시간을 철저한 모세의 수종자로 삽니다.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를 따르며, 모세를 섬기며, 모세와 함께하며, 그러면서 생생하게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저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에 길을 내시는지, 백성들로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지, 대적들의 병거와 군대를 어떻게 물로 수장해 몰살하시는지 여호수아는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똑똑하게 봅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어 기갈에 든 백성들이 샘을 만나나 마라에 쓴 물이라 그 앞에 탄식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이 백성들의 해갈을, 갈증을 풀어내시며 살려내시는지,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런데 하늘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 식탁에 모세와 함께 앉아 그 식탁을 맛보았던 경험들,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장수가 되어 수아를 이끌고 나가 그 피 흘리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이겨내시는 여호와 니시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게 그의 삶의 현장이었고 믿음의 실제였고, 모세를 수종들며 그 곁에서 그가 예비되고 준비됐던 믿음이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두려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기서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시로 온 이스라엘 지파의 믿음의 족장들, 수령들,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명령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단순히 먹을거리를 준비하라 하는 의미만은 아니죠. 모든 짐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의 생수로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자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연단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의 역할을 하고 스스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성령 충만의 강을 건너가는 너희여, 철저하게 스스로 예비하고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 왜? 우리의 영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목적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상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자신과 우상 앞에 나가고 이렇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흘러가기 시작하면 저 범죄했던 아간처럼 악을골짜기에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현장에서 목적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뜻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수아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일 후에, 이제 3일의 기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건너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3일 후에.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로 예를 들어보자면 모든 스포츠가 그렇죠. 축구 어떻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운동장에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릎을 높이 올리며 발을 차가며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다른 박질을 합니까? 충분하게 몸에 먼저 땀이 좀 나야 하고, 또 충분하게 숨이 가쁜 것을 한 고비는 넘겨야 하고, 그렇게 몸을 충분히 풀어주어야 본 경기에, 중요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최상의 컨디션, 그렇죠? 자신의 실력껏 마음껏 좋은 경기를 치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미리 평소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아멘, 순종하여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명령이 임하면 아멘, 뛰쳐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실하셔야 됩니다. 이 하루하루,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준비되도록, 지금이 아니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충분히 준비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앞장설 특별히 세 지파를 지명해 불러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특별히 지명하여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민수기 3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만났던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지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게 됐을 때 그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받았단 말이죠. 가축을 많이 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가축이 많아지면 뭐가 떨어집니까? 이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 앞에 나와 제안을 합니다. 모세요,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공을 세웠고 많은 전리품을 선물로 받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에겐 이런저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니 이 땅도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노인들은 이 땅에 먼저 땅을 주셔서 여기 머물게 해주시면, 그러면 남자들은 다 일제히 요단강을 건너가되 가장 맨 앞에서 선봉이죠.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일찍이 분배해 주어서 그들은 어떤 지파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이루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당신들이 선봉에 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희가 세 지파가 안정적인 삶의 특권을 누렸으니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유명한 말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죠.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더 감당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경주에 가면 유명한 채부잣집. 여러분, 이 채부잣집은 조선 중기 무신이었던 최진립 장군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열했던 그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계속 대었던 집안이 이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채부잣집에 전해오는 유명한 가훈이 있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있는 사람이야 배고파 땅을 값싸게 내놓으니 땅 많이 장만할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또 어렵고 힘들 때 이웃과 함께하라.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한국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부자다움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채부잣집은
12대 400년 동안 그 부와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것, 많이 가졌다는 것,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새 지파, 당신들은 먼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얻었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으니 이제는 그만큼의 책임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때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간절했던 요청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 땅에 눌러 앉았고 그 땅은 우리 땅이 됐고 우리는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어딥니까?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수혜와 특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요청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반응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한마디로 전폭적인 지지와 순종과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 할 만큼 다짐을 담아서 순종과 충성을 전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모세는 죽었고 그 대단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며 눈을 들면 어찌할꼬 답답함과 부담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들의 반응은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와 순종을 내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던 광야 40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탁월한 팔로워십을 여호수아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무엇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형 아론이 있지만 모세는 형 아론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은 데리고 갑니까? 여호수아만은 데리고 갑니다. 형 아론 대제사장. 그러나 아론보다 여호수아가 더 친밀했고 중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이 났을 때도 모세가 나가 싸워야 하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섰고 누가 대신에 나갑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싸웁니다. 충성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아직은 그는 그 다음 세대의 젊은 지도자였지만 그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와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은, 큰 목소리로 합시다. 탁월한 리더십은 온전한 팔로워십에서 온다. 아멘. 아멘이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리더십은 언제나 잘 따르는 것,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잘 따르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준비되고 시작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고,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소위 반골기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광야 40년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손과 발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미천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강대한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 그 지도자가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종과 같이 따르고 섬긴다. 그것이 여러분 쉬운 시절이었겠습니까? 힘이 어려웠을 거예요.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의지, 주장들을 꺾기도 해야 했을 것이고 내려놓기도 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겠죠. 그것이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아픔과 상처의 자욱들로, 흔적들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여호수아는 팔로워십, 모두가 본받고 따를 수 있는 탁월한 팔로워십을 보여줍니다.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잘 세우고 잘 섬기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40년 광야 세월 동안 그는 철저하게 팔로워십, 따르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 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삶에 자욱으로 흔적으로 남겨진 아픔과 상처들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흔적들이 되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나무로, 믿음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뒤를 잇는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의 그 지난 40년 광야 편력 그 시간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지를 고사시켜 떨구어내므로 흔적을 만들고 그 상처 지은으로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며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가는 자작나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쩌면 그 시간을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인생 가운데 자욱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는 광야 40년의 어디쯤인가를 지나고 있는 인생의 걸음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해지게 할 것이고, 그 상처와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기억들로, 아름다운 무늬들로 장식되게 할 것이고,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굵어지고 영적인 아름들이 나무도로 서게도 할 거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 아픔을 견뎌낸 사람, 그 상처를 이겨낸 사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희망의 언어가 될 것이고,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불러 먼저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광야 어디쯤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